까지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다 같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자, 오늘 학원 복마 메시지가 바로 미리 누린 요셉입니다. 예? 예, 미리 정복한 요셉. 미리 정복한 요셉입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그 강단 말씀 여러분 꼭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들이 말씀 암송부터 시작을 하시고 새롭게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랩런트들이 있으면 랩런트들 같이 암송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해서 하면은 좋을 겁니다. 우리도 아침에 새벽 예배 항상 하거든요. 아침에 새벽 예배 할 때 꼭 그걸 암송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암송을 하셔서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새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가 내 마음에 없는데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특히 교사들은 꼭 마음에다가 말씀을 마음에 그냥 암송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명령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서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부 다 암송할 정도가 아니라 막 손목에 그거를 막 써가지고 막 감고 다니고 막 그래요. 진짜로. 그렇죠. 그 정도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꼭 새기고 그리고 또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강론하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문에다 붙이고 뭐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게 의미가 있어요. 저는 암송 구조를 최근에 이제는 자꾸 잃어버리니까 제가 많이 잃어버리니까 이거부터 시작을 하자 그래서 그거를 암송을 해 묵상을 해요. 지금은 아침에 깜깜해가지고 안 보여요. 글씨가 가지고 다니면서. 그래서 그거를 녹음을 했습니다. 녹음을 해서 쭉 녹음을 해가지고 귀에다 들으면서 가요. 그러면서 하면은 그거를 깊이 이제는 그걸 이제 생각을 하면서 가요. 그래서 한번 딱 들어. 그건 이제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 있으면 반복해 들어가잖아요. 반복 계속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한 번만 딱 듣고서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제 묵상하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내 나름 또 기도하는 시간이 꼭 뭐 그것만 하는 건 아니니까요. 때로는 또 말씀을 들을 때도 있고 말씀 들으면서 이제 또 묵상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의 서밋 타임 그러면은 아침 시간. 저는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이 시간만큼은. 아무리 쳐도 저는 그 아침에 이제 가능하면 다 나갑니다. 진짜 지난번에는 엄청 영하 15도까지 내려갔잖아요. 춥더라고. 한번 부장을 했는데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그렇게 갑니다. 꼭 뭐 못 간다 할지라도 뭐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거는 나만의 기도하는 방법이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미리 정복한 요셉인데요. 뭘 먼저 정복했다? 영적인 것부터 정복했다 했습니다. 영적 정복이 뭐냐? 언약을 잡았습니다. 이 언약이 뭡니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어떻게 있으면 해와 달과 그 뭐 11단이 절하는 것도 있지만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꿈을 꿨습니다. 이게 그렇다는 요셉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하겠다는 언약입니다. 이거를 잡은 거예요. 이것이 뭐가 되느냐? 이 언약을 확실히 한번 잡으니까요, 이게 비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들은 시기해야 돼, 아버지는 그거를 마음에 담았더라. 이게 비전이에요. 마음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언약을 내 마음에 담는 것이 바로 이게 비전입니다. 마음에 담았어요. 이게 요셉이 어느 정도에 밤에 자다가 꿈을 꿀 정도로 이것을 누린 겁니다. 꿈을 꿀 정도로. 이게 드림이에요. 그리고 그 얼마나 힘듭니까? 어머니도 안 계시죠. 거기에다가 또 어머니 안 계신 것도 서러운데 형들이 그렇게 또 시기하죠. 그렇죠. 그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가보지 않은 그 현장, 그거를 이미지화한 겁니다. 이거를 이미지화한 거예요. 요거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것을 믿고 요셉은 어떡합니까? 미리 성취합니다. 자, 이 세계복음화는 미리 본 겁니다. 비전은 뭡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미리 가진 겁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뭐냐면 미리 누린 겁니다. 미리 누려요. 가보지 않은 현장. 그래서 미리 정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미리 성취한 겁니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이게 요셉의 CVDIP입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뭐냐? 요셉이 미리 정복을 하는 겁니다. 봅시다. 보세요. 요셉은요, 노예로 갔는데 그게 사이의 첫 출발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보디발의 집이잖아요. 그게 사이의 첫 발입니다. 근데 노예로 가고요. 직업이 뭐냐? 노예예요. 노예는 직업을 가냐? 그게 사회생활입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를 정복해 버렸어요.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감옥은 어떤 감옥이냐? 정치인들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정복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감옥에서 어디로 갑니까? 왕의 불림 가잖아요. 왕을 정복해 버린 거예요. 이게 정치입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은 이 보좌 외에는 다 너한테 다 위임을 해버렸어요. 뭐까지 줬느냐? 결재권을, 왕이 결재권을 가지고 있어요. 결재권을 가지고 있는 도장까지도 빼서, 인장이 이게 도장 손에 낀 그 도장을, 이게 반지거든요. 반지에다 도장을 끼고 다닌 겁니다. 그걸 뺏어줬어요. 모든 결재권이 있는 거, 이걸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2년도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모든 행정들을 우리가 이제 좀 하나씩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전에는 그냥 이렇게 청구하면 그냥 타고 갔는데 이제 그 청구서를 써서 결제를 맞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결제, 부장 결제가 있어야 돼요. 아무나 뚝뚝 아무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부장의 결제가 있어야 돼요. 부장 결제를 통해 가지고 본인이 사인하는 거 뭐 하는 거지만 부장 결제, 그리고 이제 그 재정부로 올라가 재정부 결제 해서 거기서 딱 맞아서 그렇게. 근데 이게 뭐냐, 최고의 결제권이 누구 있느냐? 왕이잖아요. 그래서 결제가 쭉쭉 올라가잖아요. 이렇게요. 마지막에는 그 저기 왕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 결제를 네가 해 그랬어. 정치 정복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게 완전히 세계를 정복합니다. 이제 뭐냐, 요셉이 결국은 총리가 돼,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쌀 장사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부 다 요셉한테 고개를 숙이고 그래야 쌀을 줘요. 그렇게 됐죠. 형들도 와가지고 고개 숙여서 그렇게 가서 절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쌀을 줘요. 완전히 세계를 정복해버렸어요. 자, 이게 뭔 이야기냐 이겁니다. 어떠한 위치에도 상관없어요. 뭐만 잡으면 되냐? 확실한 이 언약, 이 언약을 붙잡고 가면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언약의 여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봅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가 정복하고 있는 것을 그때그때마다 확인하는 겁니다. 어디 가서 확인합니까? 형들이 시기할 때 그 시기를 보기, 이게 확실하면은요, 형들이 시기가 이게 나중에 넘어서는 거예요. 아, 확인하는 시간. 누명을 쓸 때 만약에 이게 확인되지 않았다면은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그냥 뭐 당신의 그 마누라가 나를 먼저 했습니다. 막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한 변명이 없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는 형들이 시기하고 그러지, 아, 하나님이 나를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구나. 그거예요. 애굽으로 보내는구나. 애굽으로 보내는구나. 아,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더 이상 있지 말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감옥에 들어갔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꿈을 해몽해 주고서는 얘기하죠. 부탁을 하잖아요. 당신들이 이제 복직이 될 테니까 복직이 되면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내가 억울하게 들어왔습니다. 나를 꺼내주세요. 그런데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요셉의 나이가 딱 30이 될 때, 그때 바로 왕이 꿈을 꾸는 아무도 해석을 못 하잖아요. 그때 이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된 장관이 그때 생각을 한 거예요. 아, 그때 내 꿈을 해몽해 준 요셉, 그 얘기하잖아요. 그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감옥에서 나갈 시간표를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총리가 돼가지고 다 맡기니까, 아, 세계복음하라고 정복했으니까요. 확인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전달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의 내용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했던 것들을 보면은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뿌리입니다. 어디에 뿌리를 내리냐, 이게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상태가 조금 뭐냐면 뭔가 좀 상처받고 뭐 그랬다. 근데 나를 지금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다. 근데 누가 뭐 건드려 보세요. 그러면 별것 아닌 것 가지고 확 신경질 부리고 날카롭게 예민하게 반응하잖아요. 그게 상태예요. 나의 상태가 어떠냐 이거.
그게 상태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뭐가 무슨 요셉은 뭐입니까? 이게 다 이 상태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상관이 없었어요. 형들이 여기 쭉 나오잖아요. 형들이 처음에는 그게 반응이 그랬지만서도 상태가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상관없어요. 이 정도 상태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랩노트들 이 정도 상태가 돼요. 이게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뿌리를 내리냐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그 돌감나무, 참감나무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원래 돌감나무인데 참감에 붙이니까 접붙임을 당하니까 뭐예요? 참감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상태입니다. 이게 바꾸는 것이 바로 접붙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언약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야 나의 상태와 나의 모든 것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 자리에 한 얘기예요. 그러면은 내가 정말로 이 상태를 확인했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지난번 거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항상 존재해 왔던 문제입니다. 이거를 보는 거예요. 자, 교회 미자립, 개인 미자립, 이뿐만 아니라 또 뭐냐면 나의 업의 미자립. 근데 이렇게 미자립 상태가 있는 것이 바로 90%라 이거예요. 90%가 미자립이라. 그러면 10%는 미자립이 아니냐? 여기 90%가 미자립이면 10%는 뭐냐? 10%도 이 사람들은 심각한 영적 문제에 빠져 있다. 그렇다고 보면 결과적으로 뭐냐? 100% 미자립이라는 얘기죠. 100% 미자립.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이거예요. 나의 이 해결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여기에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순절날 이거를 우리가 갖는 겁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되니까요. 이거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오순절날 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타임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타임. 하루아침에 바뀌어지는 건 아니에요. 저 하다 보면은 조금씩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각인 뿌리 체질이 게 확 바뀌면 그거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바뀌는 것 같으면서 차츰 바뀌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거를 본인도 알겠지만서도 다른 사람이 알아야 돼요. 저러니까 정말로 복음이 중요한 거구나.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이 이 현장에서 알려야 되는 겁니다. 봤잖아요. 보디발이 봤잖아요. 그래서 총무로 가정 총무로 세우잖아요. 이걸 누가 봤습니까?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 봤잖아요. 장관들이. 그러니까 요셉 기억하고서는 얘기하잖아요. 추천하잖아요.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갈등 속에서 문제가 곧 뭐냐? 새로운 시작이 시간표다. 갱신할 수 있는 시간표다. 우리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달할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가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강단 중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가 되느냐, 중심이 이 강단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강단 중심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겁니다. 왜? 말씀 전해야 되니까요. 목사는 말씀을 전달하는 심부름하는 거예요. 오늘 저도 뭐냐, 심부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이 보면 성전 문틈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문틈에서. 근데 이 물이 이제 점점 뭐냐면 처음에는 발목에 닿다가 무릎까지 올라오다가 허리까지 올라오다가 이제는 뭐냐, 이게 물이 너무 많아서 건널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헤엄을 쳐야 돼요. 이게 강물이 어디로 가느냐, 바다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에스겔서의 설명은 그렇습니다. 바다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다로 지나가는데 그 강물에는 각종의 나무들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 살아나는 거예요. 고기들이 살아나고, 그러니까 어부가 살지요. 강줄기에 모든 나무들이 살더라 이거예요. 이게 강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전 문틈에서 나왔다는, 성전 문틈에서 무슨 물이 흘러나옵니까? 그러면 성도들에서 이것이 여기에 충만하고 말씀이 담겨질 때 이것이 은혜 받고 힘을 얻으면 나가게 돼 있어요. 힘을 못 받고 은혜를 못 받으면 이게 발목에 차는 거라. 이 정도로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을 이게 헤엄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에 보니까 요게 예수님께서 어디입니까?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강단입니다. 뭘 말씀하셨습니까? 뭐 그리스도는 당연한 거고요. 다 보던 건 당연한 거고, 뭐 이렇게 3절부터 얘기하자면요, 그리스도는 당연한 거고, 그걸 이미 담난 사람들을 모아놔서 뭘 얘기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강단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여준 강단입니다. 오늘날은 누구를 통해서 주시냐? 목사를 통해서 주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와서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이 말씀을 그대로 베드로가 받아가지고 전달하는 거예요. 봐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충만에 그것이 성취됐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에서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요엘서로부터 성취된 그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게 설교예요. 이게 강단이에요. 여기서 온 겁니다.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을 베드로가 받아가지고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일이 난 겁니다. 그랬더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이건 베드로의 설교지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이것은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제대로 강단 말씀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말씀으로 떡을 떼고 말씀 포럼도 하고 서로 그 말씀으로 가지고 교제도 하고 말씀 중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다. 그러면서 뭐냐? 그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러니까 강단이 살지요. 그러니까 말씀이 똑같이 받아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 유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설교 잘하는 목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설교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설교를 연구해가지고 많이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고가는 엄청난 교회를 세우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비서들이 다 있습니다. 설교 메시지 준비하는 비서 다 있습니다. 자료들 다 해서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중앙침례교회 김장환 목사님
제가 침례교 출신이잖아요. 잘 알잖아요. 우리 같은 교단이다, 같은 지방에 있었어요. 같은 노예에 있단 말입니다. 자, 거기 이제 부교육자들도 우리 동기들도 있고요. 그런데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런데 뛰어난 목사가 나오면 그게 망하는 길이라는 거죠. 다음에 또 뛰어난 목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캐릭터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른 말 한 게 아니잖아요. 성경 얘기했잖아요. 요엘서에 기록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다, 이거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요엘서 2장에 나와 있는 그 메시지들 그대로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사도행전 2장에.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이게 강단 중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목회자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 중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나가야 될 것이 이제 중직자 중심입니다. 이걸 3단계라고 하고 3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 시대가 가지고 중직자 시대로 가는 겁니다. 중직자 시대. 그러면 중직자 중심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 이 중직자 중심이라는 것은 이건 현장 중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장로들을 많이 세운 이유가 뭐냐? 다른 교단에 우리 교회 가지고 장로 이렇게 많다. 이거는 몇천 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제가 먼저 있던 교회 감리교회는 별로 장로 힘 없습니다. 감독제이기 때문에요. 목사들이 감독이 있어요. 감독 체제입니다. 감독에서 지방에 나누지 그래요. 그러면은 감독이 대한민국에 그 당시에 7명 있었어요. 제가 거기 있을 때에는 엄청해요. 그래서 지방회가 쭉 있어요. 목사의 권한이 최고입니다. 감리교회는. 근데 장로의 교회는 좀 다르죠. 장로의 권한이 좀 많이 강하죠. 그런데 그래서 장로들 많지 않습니다. 거기 장로교회 한 2,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장로 대여섯 명밖에 안 세웠어요. 그럼 우리 교회가 지금 거의 20명이거든요. 그럼 우리 교회는요 10,000명 모이는 교회. 10,000명이라고 하냐, 한 몇천 명 모이는 교회, 한 5,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이걸 많이 안 세워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래요. 왜 장로를 많이 세웠느냐? 현장 중심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 안에 많이 모여서 뭐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현장으로 들어가라 이거예요. 그래요. 지금 뭐를 봤냐? 현장을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추수할 때 예수 제자들 다 들어가면서 뭘 보여줍니까? 현장 보여주잖아요. 추수할 곡식은 휘어져 다 떨어져 가고 있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으니까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이게 현장이에요. 현장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진짜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고 맞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 현장 살리라고 세웠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지혜로 바른 응답을 받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역 보답하세요. 사도행전 16장 15절 누굽니까? 루디아. 루디아의 집,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기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소서. 이게 빌립보 교회가 되는 거예요. 현장을 본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5절에 누구냐? 야손의 집입니다. 자기 집을 열어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헬라인, 기브인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는 핍박이 심하니까 현장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겁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에게는 70인 제자를 세워라 이거예요. 70인 제자를 찾아 세워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죠. 이거를 세우라는 겁니다. 제자가 있다는 말이죠. 이제 보는 것들을 이제 자꾸 기도를, 모든 것들을 낮에는 기도화시켜라, 기도로 연결해라. 그런데 오늘 쭉 우리 이제 교회 왔다가 우리 집에 갔다 그러면서 주여,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건물들이 보이네요, 하나님. 저 건물 속에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저 안에 제자가 숨겨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해봤어요. 그래서 저도 체질이 안 돼가지고 다 기도를 안 되는데 생각나면 이제 하나 조금씩 하는 거예요. 체질이 안 돼가지고 24시 호흡기도 안 돼요. 의식하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생각나면 해요. 그래도 1분도 안 되고 또 꼬부라져요. 그래도 생각나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도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체질이 기대가지고 이런 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죽하면 그런 것까지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제자들이 숨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나도 한번 그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에 보면 보세요. 죄송합니다. 48절에 여기 뭐라 했습니까?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꾸 다른 것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일 갖고도 시험에 들고 성도들 보고 때로는 목사도 보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실수도 하고 합니다. 유 목사님도 실수 많이 하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실수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 봐야 돼요. 그 다말이라는 여자는요, 십계명을 어긴 사람입니다. 시아버지하고 동침한 사람이에요. 시아버지 동침했다니까요. 근데 시아버지 유다 아닙니까? 유다. 아들 셋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좀 악했어. 다말하고 결혼했는데 하나님께서 데려갔어. 둘째 아들이 이제 들어가서 같이 살아서 아기를 낳아줘야 돼요. 그게 경쟁이 씨가 중요해요. 씨가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못 낳았어. 그러면 또 셋째 아들이 가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이 내가 낳아도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의 둘째 아들이 누구 아들이냐? 그 형의 아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형수 아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낳아줘야 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그러니까는 씨를 안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를 데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셋째 아들이 있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유다가 보니까는 셋째 아들까지 죽을 것 같아. 다말을 같이 이제 이렇게 해서 살게 하면은. 그래서 안 줍니다. 안 주고 돌려보냅니다. 고향에 가서 좀 있으라고. 이 아이가 좀 커야 되니까 클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런데 그거 깜깜무 소식이요. 그래서 마침 시아버지 유다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생으로다가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가장을 하죠. 그러고서 이제 그 시아버지 되는 유다를 갖다가 유혹을 해가지고 결국은 동침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게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보면 다 기절초풍하고 다 나갈 거예요. 우리 교회 그런 일이 있다면 뭐가 중요한지 알아요. 우리는 자꾸 다른 것 가지고 아주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가지고 시험 들고 삐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유 목사님을 요즘에 아주 굉장히 많이 이해를 해요. 그렇구나. 유 목사님 행정하는 거 보면 정말 어디 냉정할 때 한이 없을 때가 있어요. 맞아, 우리 미션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모든 그 사람들 다. 근데 이 사람들은 아무 소리 안 해요. 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받고 그렇게 따라가니까 우리 따라가면 돼. 이런 마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제가 미션홈 지부장이잖아요. 그리고 미션홈 선교국 국장 있잖아요. 국장이 있고. 밑에서 뭐냐, 이거 해체하자, 이거 막 다 하자 그래. 아니 뭐 유목사님 말 없으니까 지금 2년이 다 돼가는데 그냥 그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봐야 돼요. 다른 것에 우리가 자꾸 시간 낭비하고 내 어떤 영적인 거 소모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자꾸 뭐가 사소한 거 가지고 보면 구역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관이라든지 많이 있잖아요. 또 뭐냐 부서라든지 이런 부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복음 외에는 다 양보하고 다 수용하는 그러한 그릇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와 관계되죠.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아니라 현장만 살리기, 이게 뭐 미래까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미래 중심. 미래 중심이요.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라는 단어, 후대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관련된 사람이 바로 부교육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미래에 살릴 수 있는 준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중직자는 모든 것을 준비하는 발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는데 중직자는 뭐냐? 발판이 되는 겁니다. 자, 성경에 봅시다. 요셉, 그냥 요셉에게 정말로 이거 제대로 미래를 살릴 수 있는 준비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야곱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그에게 마음을 두었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모세, 누굽니까? 요게벳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모세의 장인이 누구예요? 예? 이드로가요. 진짜 참 사람 보는 눈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모세를 진짜로 실제로 키운 사람이 바로 이드로입니다. 뭐 언약을 준 사람이 요게벳이라면요, 이드로가 모세를 자기 사울을 삼았어요. 그것도 뭐냐, 현상 수배자거든요. 자기도 위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애굽에 가겠다니까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큰 인물이에요. 진짜 큰 인물이에요. 모세가 백성들 놓고 다 재판하고 있으니까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까지 그게 모르는 일이에요. 무슨 일 합니까? 그래서 제안하잖아요. 10부장, 10부장, 10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또 그다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한나죠. 하나, 요셉, 모세, 다윗은 정말 2세 아버지들이지만 2세하고 사무엘입니다. 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다 있습니다. 엘리사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이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결론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다섯 가지 시간표가 나옵니다. 그 시간표가 뭡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 날, 그 날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 날이에요. 오순절 날. 그게 바람 같은 불같은 성령의 능력이 그때 임한 겁니다. 5절에 보니까 이날에 이렇게 나와요. 1절에 오순절날, 5절에 이날에. 그러면서 그 이후에 15나라의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산업인들이거든요. 15나라의 산업인들이 모인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에요. 그때에, 5절에 그때에, 그리고 8절에 18절에 똑같이 그때에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이 성취될, 이게 그냥 아니라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성령의 능력, 약속하지 않더니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능력이 임한 것이다. 베드로가 그 설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41절에 이날에 뭐예요? 제자의 수가 3,000명이, 46절에 보면 날마다 현장 정복하는 겁니다. 이게 5가지 시간표. 그런가 하면 5가지 문이 열립니다. 이걸 가지고 5가지 시간, 5가지 문이라고 하는데, 자, 어떤 문이 열렸습니까?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그렇죠. 성령의 능력이 임했단 말입니다. 보호자의 문이 열린 거예요. 보호자와 소통하는 문이 열려진 거예요. 두 번째는 뭐니까 15나라 문이 열려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자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렇죠? 그뿐만 아니잖아요. 현장 문이 열렸습니다. 미래의 문이 열리고요. 미래 문, 미래 오순절날 그 바람 같은 그 얘기했잖아요. 나타날 것을. 그러니까 뭐 예언하고 뭐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이거 미래의 문이 열린 겁니다. 제자 문이 열려지고, 그 다음에 현장 문이 열려지고. 그렇죠.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그게 현장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5가지 능력이 임했습니다. 영역, 오순절날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영역. 그 다음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지력.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체력. 그리고 무슨 문이 열렸어요? 인력, 3,000제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43절, 45절, 46절에 보니까 43절부터 보니까 뭐가 있어요? 경제의 문이 열려버렸어요. 그렇게 15나라 산업인들이 헌금해버린 거예요.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게 5가지 능력. 자, 우리 렘넌트들에게 바로 우리가 전달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3가지 시대, 3시대, 사도시대, 중직자시대, 렘넌트 시대.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것에 역사하시니까는 5가지 시간표, 5가지 문, 그리고 5가지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참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세계복음화하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